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시록 5장 우리 1절에서 14절 전체를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이렇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도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펼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3절 14절 합독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시록 5장입니다. 이미 주신 것, 그리고 미래에 올 응답, 그리고 지금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4장하고 그리고 오늘 5장 우리가 요한 사도가 봤던 환상에 관한 말씀이죠. 그 중심이 뭐냐면 하늘 보좌와 또 우리가 참여해야 될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 지난주 말씀 또 오늘 말씀과 함께 예배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분 한 명도 없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모든 렘넌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계시록을 보실 때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고 알리신 거지만은 하늘의 시각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이미 성취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핍박을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소식을 듣고 자기는 유배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지도자인데 유일하게 남은 사도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전 초대교회 지역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들은 못 봤잖아요. 그들은 글로만 들을 수 있었어요. 사도 요한 혼자 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도라는 또 직분에 그리고 지도자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힘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글을 통해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붙잡게 하셔서 그들 또한 어렵고 힘들지만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직접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어요. 이미 2000년이 지나고 지금은 사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는 살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도요, 전 세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이슬람권에 있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합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요, 7천만이 넘는 지하 교인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교회들은 가짜 교회들이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교회는 이제 눈에 드러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룰을 따라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근데 밑에 숨어서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초대교회처럼 지금도 소리를 못 내고 그냥 입만 뻥끗하면서 찬양을 부른대잖아요. 저희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중국에 드나들면서 그 지하교회 그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드리다가 공안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걸리기도 하고 블랙리스트에 막 기록되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정말로 어려운 환경과 핍박하는 환경에서 생명 걸고 예배드리고 생명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행인지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미국이라는 현장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더 황폐해질 수 있어요. 더 어떻게 보면 예배 실패할 수 있어요. 왜냐? 너무 편해서. 요즘은 또 줌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자세가 다 달라지고요.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는 카메라 켰는데 다들 카메라 끄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는 혼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키면 알겠죠. 우리가 어저께 청소년 전도학교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처음에는 랩런트들이 거의 다 켰어요. 처음에는. 왜? 자기도 신기하고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서로들 보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랩런트들 보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라이브한 느낌이 있잖아요.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지금 1년을 했거든요. 키는 랩런트가 거의 없어요. 99%가 안 킵니다. 사회자가 계속 키라고 그래도 안 킵니다.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왜? 포기했거든. 포기했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도 그렇고 금요일 날도 그렇고 우리 줌을 하잖아요. 되도록이면 키시고요. 안 그러면 저도 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공평하게 하려면, 그렇죠? 되도록이면 키시고요. 그래야지 내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혹시 안 된다, 어쩔 수 없고요. 뭐 그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자, 여러분,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비대면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손해를 줄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예배드리고 승리해야죠. 흩어진 우리 안에 있는 랩런트들, 교회가 없는 주에 살고 있는 랩런트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주위에 너무나도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는 전 세계 3세계 살고 있는 복음 붙잡고 있는 랩런트들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의 현장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예배 승리하는 매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여준 환상은 사실 하늘의 예배예요. 하늘 보좌를 지난주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과 보좌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오늘 똑같은 그 보좌와 하늘 보좌와 그 주위에 둘러싼 천군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갑자기 두루마리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 권능을 상징하는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책이겠죠. 옛날에는 지금 같은 그런 우리가 보는 책들, 이런 종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피루스라고 하는 나일강 근처에 나오는 이렇게 나뭇잎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글을 써서 성경을 나눠줬. 그러니까 개인에게 줄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교회에 전달해서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두루마리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돌돌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도 조선시대 때 보면 왕의 어명을 받을 때 뭘 딱 하나 사신이 하고 쫙 펴죠. 어명이요. 그걸 피잖아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소중하게 쓰고 두루마기를 말아서 교회에 보내서 교회 사도나 교회 지도자 장로가 펴고 다 모였을 때 읽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그래서 그 앞에 대표로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성도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키는 자, 함께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오늘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두루마리에게 기록해 놓으시고 거기에 7인을 딱 봉해 놓으셨어요. 실이라고 그러죠. 우리 옛날에는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이나 보면은 왕이나 어떤 중요한 나라의 사신들에게 뭔가를 보낼 때는 인을 딱 짓습니다. 실을 딱 이렇게 해요. 아무나 못 열게.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만 열어야 돼요. 만약에 열렸다, 그럼 이거는 이제 파기되는 겁니다. 이 인이 실이 7개가 딱 찍혔어요. 이제 다음 장부터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건데, 마지막 때에 세상에 일어날 일과 심판을 기록해 놓은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딱 붙잡혀 있어요. 근데 그걸 봤는데 요한이 아무도 이걸 열 자가 없고 합당한 자가 없다고 천사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그럼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한 장로가 나와서 울지 마라 그러죠. 왜냐? 갑자기 보니까 네 생물과 그 7영과 수많은 천군과 천사의 그 보호자 가운데 어린 양이 딱 서 계신 거예요. 환상을 몽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딱 봤을 때 사도 요한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우리야 지금 다 듣고 말씀 알고 복음을 듣고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죠.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 아니면 어린 양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어린 양 하면은 구약에 뭐가 딱 떠올라야 되죠? 제사가 떠올라야 돼요. 구약에 제일 먼저 어디가 떠올라야 되죠? 출애굽이 떠올라야 돼요.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장악되고 그것이 오랫동안 내려왔는데 대물림 됐는데 애굽에 400년을 그렇게 노예로 살았다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가 없었는데 6월절 어린 양 피발을 하고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있었죠? 9가지 재앙들이 계속 애굽이라는 세상에 심판이 내린 거예요. 왜 내리셨을까요? 바로도 이집트인들도 회개하라고. 하나님 믿으면 사는데 더 이상 악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떠나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들 핍박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다음 장 7장부터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연 재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걸 허락하실까요? 그 두려운 걸 보면서 깨달으라고. 더 이상 하나님 떠나 살지 말고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사단에 속아 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고. 이 바로왕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절대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보내시면서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걸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근데 결국 안 하는 거 있죠.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재앙인데 너희는 집에 가서 문 인방과 그러니까 도어 프레임과 도어 포스트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발라라 그래요. 그러면 사자가 와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애굽은 어땠죠? 한 명도 그 언약을 받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됐죠? 장자가 다 죽어나갔어요. 애굽은.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 있는 피가 없다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을 커버하지 못해요. 6월절이 영어로 뭐죠? pass over,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야지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저주 재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죄 문제가 끝나면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내가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하고 내가 만행을 해가지고 내가 회개를 많이 해서 죄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다 그런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고 장자가 죽지 않고 출애굽하지.
보호자를 보니까 어린 양이 딱 나타나셔서 그 두루마기를 받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누굴 봤어요? 6월절 그 출애굽의 주인이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는 죽을 때까지 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가 당했던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아마 거의 안 보고 하나님 만날 겁니다. 또 만약에 시대가 더 악해져서 예수 믿는 거를 핍박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문 닫는 시기가 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 그러면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초대교회처럼 주시겠죠. 근데 굳이 우리가 그걸 걱정하고 살 필요는 없지요. 중요한 건 뭐냐? 사도 요한의 현실은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이 환상을 보고도 여전히 순교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아직까지 유배지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돌아가서 에베소에서 이제 거기서 생을 마감하지만 여전히 아무 힘과 아무것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실패했다라고 말하죠. 세상 기준에. 저 죽었지 않냐.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미친 네로 황제 때문에 전에도 죽었는데 그놈보다 더 악한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나와서 또 죽이고 있는 거 아니냐. 야, 예수 믿지 말아야지. 이럴 거죠,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형제 자매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 지인들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힘든 일, 어려운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또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말씀이 있냐? 우리의 현실과 전혀 상반되지 않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안을 얻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문제 올 때, 어려움 올 때 제일 먼저 회복하는 게 예배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환상 하나만 보고도 모든 거 답을 다 얻었습니다.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을까요? 하늘 보좌의 주인 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천군과 천사가 내 생물과 장로들과 함께 계속 찬양하죠.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할 예배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천국 가면 평생 드릴 거 아닙니까? 영원히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뭐 재미없겠다. 이 땅의 예배를 보면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미없겠다 그래요. 뭐 딴 것도 좀 해야지.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지는 모르는데 24 예배는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셨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전 세상을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나오죠. 분명한 건 뭐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겁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이 세상의 제사장의 나라로 왕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기준에는 노예인데, 세상 기준에는 아무 힘도 없는데, 실력도 안 되는데, 세상 기준에는 정말 실패한 것 같은데, 돈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학벌도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을 구원할 만인 제사장과 참 왕, 이 직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삼중직의 대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오늘 생각이 또다시 바뀌길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모든 게 말씀이 말하는 나, 말씀이 말하는 나의 인생, 말씀이 약속한 나의 미래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이미 주신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과거에 이미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저주, 재앙 끝내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는 지어요. 왜? 육신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자범죄.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저주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재앙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님, 모든 죄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님,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으로 우리를 선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신 겁니다. 인치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바라보실 때 육신의 기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낙심되잖아요. 슬퍼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육신의 눈으로 제 인생을 바라보면 좀 답답하고 슬프거든요. 좀 그러거든요. 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오늘 우리 RCC 2주년 되는 날입니다. 벌써. 딱 2년 전 우리가 물론 거기서 시작을 했지만 10월 달에 여기 왔지만 8월 셋째 주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렘넌트 언약교회 이름을 한 2주간 기도하면서 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광고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많이 황당했죠. 뭐 제가 뭐 한 게 아닌데 갑자기 그분들 나간 거고 또 여러분도 초이스가 있었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교회 끝나고 모여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저는 사역을 할 거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고 시작했습니다. 다 초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도 사실은 뭐 딴 데 갈 수도 있었고요. 그렇잖아요. 초이스는 있잖아요. 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 언약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 많이 바뀐 건 없어요. 또 그때 없으신 분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되게 많이 황당하고 당황하고 많이 스트레스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시작한 게 뭐냐? 새벽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와이프랑 계속 가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서는 집에서. 뭐 지금까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오직되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배경도 없어요. 배경이 많은 목사님들 많거든요. 교회를 이미 다 건물을 다 사가지고 시작하시는 목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목사님이시고 그 선대가 목사님이시고 그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 능력 있으신 분 너무 많은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궁금해요. 여쭤보고 싶은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십니까? 참 궁금하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저한테 뭐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도 뭔가 언약을 붙잡으셨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거는 그냥 우리가 교회당을 짓고 우리가 뭔가 모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이미 죽임당하시고 모든 죄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멸하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 붙잡히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다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 죽임당하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고 나서 모든 퀘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평생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가는 만큼,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는 만큼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 모든 문제 예수님이 진짜 다 해결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 끝난 겁니다. 이미 세상 끝, 새 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시간표에서는 이미 되어진 겁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땐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 존재입니다. 문제가 와도 반드시 이길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증인들입니다. 그걸 계시록이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환상부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보좌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현실을 보고 속는데 아니다. 하늘 보좌가 진짜가 사실이다. 이 보좌의 배경이 너희 것이다. 이 보좌의 배경의 주인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고 7 교회를 별을 붙잡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많은 힘든 일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없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럴 존재가 못 됩니다. 문제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갖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요한처럼 시청각 교육은 못 받았지만 사실 이게 시청각 교육하신 거거든요. 보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큰 영화관 가서 어마어마한 스크린으로 뭘 봐도 되게 감동되잖아요. 막 사운드 좋고 우리가 지금 요 작은 거에서 보고 스피커 두 배가 얻지만 진짜 스피커 좋고 화면 큰 데서 뭘 보고 예배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사도 요한은 두 눈으로 그 어마어마한 보좌를 본 겁니다. 어떻겠어요? 모든 힘이 회복된 겁니다. 걱정 다 사라졌습니다. 현실은 안 바뀌어도 미래가 끝난 거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담대하게 이 계시록을 모든 흩어진 제자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 끝났다. 진짜 끝난 겁니다. 내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주인 되신 거다. 여러분 그걸 계속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의감이 여러분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 어린 양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5절에 보면 이 어린 양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이사야서 11장이에요. 11장 1절과 10절에 이미 약속된 이새의 뿔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새가 누구죠? 다윗 왕의 아버지. 오실 메시아가 어디서 와야 되냐? 성경에는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유다 지파. 야곱의 12지파 중에 세 번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이 사자다. 유다는 사자를 상징합니다. 사자는 뭐죠? 동물의 왕. 그죠? 뭐하죠? 이기는 자입니다. 그 어린 양을 보면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데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하죠. 이미 이긴 겁니다. 우리 대신에 죄 문제를 끝냈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사단, 마귀, 지옥 권세를 끝내신 왕 대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담당하셨다. 어린 양을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약속된 거에서. 성경은 뭘 말하죠? 약속된 언약이 성취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유월절 어린 양, 그 번제의 제사된 어린 양, 이새의 뿔에서 나오는 사자요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셨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 보좌를 보는 매일이 되기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매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6절에서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다 이뤘다라고 말하신 그 보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다 열어놨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실수할 때 있으면요,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너무 뻔뻔해져서 또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 우리 가문 내 개인에게 임하는 모든 저주재앙 다 끝났다. 선포하셔야 돼요. 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7절에는 또 뭐라고 설명하죠? 그 어린 양을 7뿔과 7눈이 있으심을 말합니다. 뿔은 뭘 설명하냐? 능력을 말합니다. 힘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보통 소나 뭐 어떤 것들 보면 뿔이 있잖아요. 우리 텍사스 삽니다. 텍사스 뭐가 상징이죠? 뭐가 상징입니까? 우리 텍사스 혼 있잖아요. 엄청 커요. 혹시라도 텍사스에 20년 살았는데 아직까지 안 보신 분이 있으면요, 저기 포트 워스 가면요 스탁야드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매일 아침과 오후에 이렇게 캐럴 라이드라는 걸 합니다. 그럼 한 20마리 정도의 이 뿔이 큰 소들을요 카우보이들이 가고 이렇게 길에서 한 잠깐 퍼레이드를 합니다. 외부에서 온 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합니다. 엄청 큽니다. 여러분 그 뿔만 봐도요 사람이 거기에 다가가지 못하잖아요. 왜? 찔러 죽을 수 있으니까. 성경에서 뿔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사단을 표현할 때는 악한 것을 표현합니다. 염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으시고 하늘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또 모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신다고 그랬어요. 이미 스가랴서 4장 10절에 그걸 설명하죠. 하나님은 모든 거 아십니다. 여러분 아픈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실수하고 죄질 때도 보십니다. 하지만 돌아오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또 9절에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만방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세계복음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그 백성은 다 구원받은 겁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자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왕노릇이 뭐냐? 전도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노예되고 우상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왕직을 부여받은 이 땅에서 전도와 선교와 후대복음화를 통해 왕노릇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을 이기는 건 뭐죠? 죄를 이기는 거잖아요. 사단을 이기는 거잖아요. 진짜 죄는 뭐죠? 이 세상의 사단의 권력과 우상 숭배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 알아야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이 세상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죄와 악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노예되지 않고 구원받아서 참된 자유자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왕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산다는 건요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내가 사는 겁니다. 한 영혼을 내가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왕같은 제사장인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을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다는 것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안 믿기시죠? 그 축복이 별론 것 같죠? 내가 돈이 더 많은 게 훨씬 더 축복인 것 같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삶이 펴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인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제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도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37 치유 서밋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미 받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올 응답이 있어요. 미래에 올 응답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은 두루마리만 표현하고 그리고 그 내용은 오늘 말하지 않습니다. 왜? 6장부터 이제 19장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어마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원치 않는 세상의 심판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세상에는 계속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빠른 그 순간에 지진과 재난과 재앙과 계속 질병들이 들끓는다고 그랬어요. 전쟁과 난리가.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죠. 요즘 보니까 불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호주에서 한 6개월 동안 불이 났었죠. 어마어마한 불입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 계속 불이 났습니다. 호주의 생태계를 파괴시켰습니다. 지금도 그 여파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그리스에 또 난리 났죠. 또 도쿄 올림픽 기간 동안에 터키 전국이 난리 났죠. 캘리포니아는 완전히 지금 안 그래도 가뭄인데 지금 산불이 너무 심하게 나고 있죠. 그리고 보니까 어저께는 IT에서 영어로는 헤일이라고 그러죠. 그 작년에도 7.0 넘는 지진 났는데 어저께 또 그래서 한 300명 넘게 지금 죽었어요. 안 그래도 세계
최빈민 국가인데 저주 재앙 지금 세상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시작입니다. 네, 세계복음화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방향 맞춰야 돼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모든 거 여기 방향 맞춰야 돼요. 두루마리를 왜 주셨어요? 그 두루마리를 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미래에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237개 나라를 치유하고 살리는 그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왜? 그분이 오시는 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날 세상 끝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겁니다. 어서 안 오셨으면 좋겠죠. 이 땅에서 좀 더 즐기고 살으셨으면 좋겠죠.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는 전혀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결혼한 다음에 와야지. 이런 랩런트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자는요 미래의 답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세계복음화가 빨리 되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뭐 솔직히 좋습니까? 빨리 세계복음화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죽기 전에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야지. 그 IT에 지진 나서 사람들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 듣지 못하고 죽은 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정말 붙잡기 바랍니다. 10절에 말하죠. 아까 말한 겁니다. 전 세계 나라 백성 방언에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이미 드리고 제사장의 나라로 이미 만드셨어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평생 쓰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와 내 인생의 삶의 열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집중할 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겠다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계속 그것만 할 겁니다. 저는 솔직히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열심히 해봤거든요. 어려서부터 경쟁 속에 살고 죽어라 공부만 하고 그 경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복음 받고 나서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걸 딱 깨달았어요. 내 인생도 너무 경쟁하고 뭔가 인본주의 써서 교회 부흥시키고 욕심 이상하게 그런 거 다 옛날에 많았는데 없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복음은 하나님이 응답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우물 판다고 해서 그 우물이 파집니까? 하나님이 그 물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100배의 축복이 단 한 번에 끝나잖아. 이삭에게. 그리고 이미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붙잡고 계십니까? 정말 붙잡으십니까?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이 일한다는 핑계로 혹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중요한 세계복음화를 혹시 놓치지 않으십니까? 전 그런 분 없길 바랍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요 영적인 거는 최고돼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 게 핑계가 안 된다니까요. 편안한 게 오히려 핑계 됩니다. 편안한 게 오히려 영적으로 나를 죽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께 감사 딱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구나 이번에 또.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를 하시겠구나.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왜?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자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삼서밋의 주역입니다. 삼중직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진짜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업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렘넌트는 학업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우리 교회 사역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왜? 예수님이 세상을 딱 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세상을 보면서 낙심을 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불신앙이 들고 왜 그렇습니까? 하늘 보좌를 안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 봐서 그렇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속일 겁니다. 사람 말, 내 생각, 내 형편, 사정 싹 다 핑계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그런 핑계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누릴 겁니다. 과거의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끝입니다.
미래 아직 안 왔지만 올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럼 뭐 하죠? 지금 누릴 걸 알아야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좌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두루마리를 가지신 그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세상 보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타락한 세상은요, 우리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강대국처럼 반드시 어느 날 심판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보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매일의 삶을 통해, 내 업을 통해. 보좌의 권세를 이렇게 말하죠. 그 보좌를 보니까 그 앞에 모든 피조물이 오늘 하나님 어린 양께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말하죠? 모든 능력과 모든 부와 모든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드리니라. 여러분이 드려야 될 것, 나의 영광 능력 부 지혜 아니죠.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영광 존귀 찬송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홀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운 거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현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끝나는 겁니다. 그 보좌의 축복을 서밋타임 때, 그 시공간의 축복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오늘 매일 지금 누려야 될 겁니다. 보좌를 둘러싼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 예배한다고 그러죠. 만만이요 천천히요 그랬어요. 보통 수를 셀 수 없을 때 성경은 만만이요 천천히요 그럽니다. 하늘 보좌를 둘러싼 우리에게 보내시는 천군과 천사가 수를 셀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군과 천사를 보내십니다.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올 때, 힘든 일 올 때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늘 누리세요. 사건 터져서 사고 나서 누리지 마시고, 제발 아무 일 없을 때 평상시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일하신 하늘 땅 권세 가지신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맞다라면 그럼 여러분은 그걸 누려야죠. 사람들의 기준 말고요, 내 현실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회복해야 될 겁니다. 합당한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예배자의 자세를 좀 회복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지난주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았던 24 그 장로들 머리 위에 왕관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놨죠? 보좌 앞에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의 모든 거 내려놔야 됩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매일 주일이 그 예배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랑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업적, 내가 뭔가 모르게 내 중심된 거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 자세를 갖추세요. 걱정, 근심, 염려도 교만입니다. 왜?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걱정, 근심, 염려 내려놔야 됩니다. 보좌 왕 대신 그분께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헌신 봉사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따 저녁 7시에 줌으로 우리 여성교회 새롭게 돼서 처음 모임을 갖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의 헌신 봉사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만 원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세요. 제가 우리 최수경 집사님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부탁드릴 게 뭐냐면 우리는 예배가 통해야 됩니다. 예배로 소통돼야 되고 예배로 하나 돼야 됩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헌신이 뭘 중요합니까? 보이면 하는 거고 안 보이면 못 하는 거고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신이 뭐 다른 겁니까? 은혜 주시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갖고 싸우고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마세요. 영적인 헌신 예배를 하세요. 마지막 자세입니다. 237 나라와 후대 살릴 예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에 절합니다. 세상에 절합니다. 전도자로 살 때 하나님은 237 나라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보호자에서 모든 피조물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날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언어는 다른데, 민족은 다른데,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앞에, 보호자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의 예배를 전도자의 삶으로 회복하는,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예배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또 4장과 5장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기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하나님 만난 길 대신 예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고 참된 자유 얻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를 야기시킨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한 만왕의 왕 되신 그분 앞에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보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매일 매주 예배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237 언약 붙잡고 우리 현장에 문을 여실 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서 그 현장이 예배 현장으로 바뀌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전도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감사 미리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